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여기저기 꽃으로 수놓아지는 이 장관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봄철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기와 공기는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날은 또한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제가 강의하는 거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이게 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종말론 제4강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의 근본적인 성질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가시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와 함께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의 존재처럼 그 세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이원론은 마치 앞에서 말한 영계와 물질계로 분리하는 히라브 이원론과 비슷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은 사실 겉으로만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적 이원론과 히랍적 이원론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히랍적 이원론은 사람을 몸과 영혼의 이원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질계에 속했고 사람의 참된 본성과 생명이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자신의 영혼을 더 잘 개발하여 육체가 영혼에 전혀 거침이 되지 않도록 육체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자는 죽을 때 물질의 가시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영혼의 무덤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적 이원론은 이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비록 이 자연계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선하며 악하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또한 사람의 원래 거주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영혼을 더 잘 개발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 사람에게 오심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히랍적 사고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신에게 가야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이 역사 속에 인간을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시 행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신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반적인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의 뛰어나고 재주 있는 지도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단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에게 알리신 구속행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구속과 그 결과로 일어난 경험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과 4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역사는 또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호세아는 곧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해 다시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임박한 역사적 파멸을 다음과 같은 말로 해석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찾으심을 신학자들이 신현, 데오파니라고 부르는 말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과 어미 앞에서 피족에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구약에는 세 종류의 메시아적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다윗과의 메시아, 천상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최후 종말론적 구원의 수단이 될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종말론적 임재를 신현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온 피조물이 떨고 전율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흔히들 간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4장과 25장 전체를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구절만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3절, 21절로 23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즉 통치하시고
라는 말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수립, 그 왕국의 수립이야말로 선지자들의 소명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곧 타락한 피조계의 파괴와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된 땅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인류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이런 종말론적 신현의 신학은 요엘 3장 14절로 21절과 스바냐 2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상 이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구절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사역을 위해서 지상적인 존재로 역사 가운데 인간들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의 실합적 사유에서와 같이 역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십니다. 역사란 사람이 잠시 그 위에서 살다가 사라져버릴 무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인간이 그 가운데서 구원과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신학이 아주 새롭고 전례 없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주의자건 자유주의자건 상관없이 현대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으로 보이는 것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 특징적인 것은 귀신을 내쫓으신 일, The Exorcism of Demons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귀신 들림과 관련된 복음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택된 자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택은 마태복음 3장 17절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례는 곧바로 시험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세례의 빛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 삼중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여 아무 상함 없이 성전 아래로 내려가 너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 군중이 두려워하며 너를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 사역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 간의 투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가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하나 그 능력이 사탄적인 것이라고, 즉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탄의 나라 자체 내의 내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파멸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예수님 지상사역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의 집, 즉 이 세상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상징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셔서 그를 결박하고 귀신 들린 자를 이전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심, 즉 축출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왕적 통치를 받게 하는 소극적인 면에 불과합니다. 사탄 축출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의 나중 상황은 처음보다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는 70인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 사명을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은 와서 보고하기를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언어이지 지리적이나 천문학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70인 제자들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 권능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한다든지 그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이 예수님과의 투쟁에서 패배했음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세 복음서에 시사되어 있는 것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는 종교적 천재의 이야기나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화육의 이야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곧 완전히 인간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속의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낸 그 어떤 역사적 예수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와는 조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성을 온전히 다 드러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신성은 사람의 몸에 감추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아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큰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인자가 되시기 전에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점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는 비록 가려졌으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감추어진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믿는 제자들에게만 그러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아주 좋은 포도주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명 한 가지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에 관한 신약의 주요 주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로써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점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완전히 파멸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신 즉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심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외적 증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 그는 지금도 메시아적인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두움의 멍에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세요. 그러나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혀 오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꿈에 불과한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평화와 의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계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분교와 전쟁과 악과 핍박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주로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비록 패배했지만 아직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악한 곳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 왕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재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육신에서 시작된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재림이 완수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사건, 즉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침입하신 일, 즉 성육신과 재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비유로 들어 이를 예증하기도 합니다.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정복하는데 두 단계, 즉 결정적인 날 D-Day와 승리의 날 V-Day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합군이 대륙에서 승리한 후 교두보를 확보하고 프랑스를 향해 공격의 방향을 잡았을 때 전쟁의 방향은 일변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진군하고 독일은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V-Day, 즉 승리의 날까지는 아직도 많은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높아지심으로 인한 그의 승리로 인해서 전세는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의 온 세상에 선포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찾으세요. 이 원수들은 영적인 원수들, 즉 사탄과 같은 원수들이므로 이것은 사람이나 교회가 등이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숨겨졌고 베일에 감추어진 형태로 있던 능력이 재림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다른 면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주권과 왕적 통치는 신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재림은 지금 그의 것인 그 주권, 로드십이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리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 즉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유효하고도 보편적인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여 올 때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미 이 본문은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아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종말론적 신현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를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용어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상적인 인자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그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때 메시아적인 왕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시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구주 또는 구세주로만 믿고 있지 주님 또는 우리 주로 여기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들도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주님으로 떠받침을 받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